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비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냥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이름 할 때 이름이 히브리어로 쉔이라는 단어고요. 좋은 기름 할 때 기름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향수입니다. 아주 향기로운 고가의 명품 향수를 떠올리면 되는데 그 향수가 쉐멘입니다. 그러니까 쉐미 쉐멘보다 낫다. 일종의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쉐미 쉐멘보다 낫다. 좋은 향수, 이름난 명품 향수, 요즘으로 친다면 샤넬 넘버 5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름난 고가의 향수를 떠올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려함, 사치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향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 사치, 화려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좋은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들은 모두 다 태어날 때 이름을 받습니다. 그때는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가 죽은 이후에 욥바의 사람들이 울면서 장례식을 치르죠. 그리고 그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놓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잘해 주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비다가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좋은 여자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녀를 살려달라고 간청하지요. 결국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다비다가 다시 살게 됩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은 그의 아름다운 삶의 결과였어요. 좋은 이름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좋은 삶을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명품 향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름다운 삶을 통해 얻게 되는 좋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명품 향수보다도 더 빛나고 향기로운 이름을 가진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사람들은 나의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요. 반면에 잔치집을 즐겨가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만 하고 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 그래서 나의 죽을 날을 생각하고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초상집에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지만 잔치집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영원히 그렇게 즐길 줄 알고 하루하루를 향락과 쾌락으로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그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지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7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자로 살려고 마음을 먹어도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탐욕, 그리고 두 번째로 뇌물, 그리고 세 번째로 분노가 우리로 하여금 지혜자가 아닌 우매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했지요. 욕심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탐욕, 욕심이 생기니까 뇌물을 받는 거예요. 또 욕심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욕심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영 장군이 그런 말 했잖아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지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분노.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예배로 인한 분노였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인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했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겁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을 버리고 참는 마음을 품게 되기를,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0절 말씀으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또 하나 지혜롭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래요. 옛날만 바라보고 그때를 미화하면서 야, 그때가 참 좋았지,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름답게 떠올리는 그 과거, 그때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시간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가 좋았지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때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우리 머릿속에, 기억 속에 그냥 좋게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취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됩시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자, 지혜가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11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그럽니다. 마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처럼, 그리고 또 햇빛을 보는 것처럼 지혜는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또 12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를 가진 것은 돈을 가진 것만큼이나 든든하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2절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마치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든든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사실은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고 좋다는 거예요. 지혜가 돈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지혜가 생명을 주기 때문에, 지혜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13절과 14절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너는 피조물이다. 네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시작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너의 욕심에 끌려 살아가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면 그거 어느 누구도 곧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곧게 하신 거 어느 누구도 굳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권력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순복하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내 삶에 형통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예수를 잘 믿는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고 얼마나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14절 다시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기뻐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곤고한 날에 뭐 하래요? 되돌아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나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허물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게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지혜자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매자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고 우매자는 자신이 인생의 중심에 있어서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혜자는 누구일까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요. 풍족해도 괜찮고 궁핍해도 괜찮아요. 내가 내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어디에 있어도 난 괜찮아. 어떤 일을 만나도 난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자이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절대 내 인생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생길 겁니다. 질병도 올 거고 사고도 올 거고 문제도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결코 무너지거나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뭐 하자고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매한 사람은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더 얻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 탐욕 때문에 뇌물을 받고 탐욕 때문에 뇌물을 주며 삽니다. 그 탐욕 때문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좋은 일 때문에 경거망동하지도 않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어려운 일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그 지혜자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